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은혜, 우리가 지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팔복은 구약의 10계명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의 관계, 10계명이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가 해당된다고 한다면 팔복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인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십자가가 되지요. 구약의 613가지의 조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8개는 하라, 365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라, 도합 613입니다. 그 613가지의 조문을 압축하니까 10계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는 영적인 문제, 5장 3절을 시작했을 때 퓨노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팔복은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안 드시더라도 3끼를 먹잖아요, 주로.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만 선포해도, 내 입으로 선포해도 아마 그게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크레도라고 했잖아요. 내 심장을 드린다. 코르는 심장이에요. heart. 오늘 카르디아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게. 도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I give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장을 드리는 고백으로 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6번째 하기 전까지 5번째 한번 복습 차원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씩이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3절은 첫 번째 복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 자, 우리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아니면은 못 드신 분들이 일단은 보고 선포라도 같이 하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3절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 지지난주에 있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대인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온 6번째가 오늘 청결이에요. 자, 청결했으면 좋겠잖아요. purify, clean.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정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그런 정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함께 낭독했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의 청결이에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
일부러 하나님께서 3절에 했던 심령과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청결 말고 내적인 청결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것을 보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화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어떤 희열을 느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오는 어떤 감격적인 그것을 정화작용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카달로스입니다. 이 세타, 네타가요, 이거를 우리가 데오스 할 때, 데오스, 이게 좀 발음이 좀 그래, TH 발음, 데오스에서 대로 발음하기도 해서, 카달로스, 내지는 카탈로스, 이렇게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발음이 되지만, 카탈로스라고 하면 카타르시스가 좀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제 주로 그게 세타가 들어가서 카달로스, 철판 설교를 제가 수요일 날 할 때 그걸로 써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네타 쓰잖아요. 네오스. 세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네오스, 하나님 할 때의 약자, 제일 머리 글자입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엘로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카달로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여기서 이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다, 그냥 보잖아요. 영어에서도 see, S-E-E라고 하는 see, 보다, 이렇게 하나의 종류만 있어요. 우리 한글도 보다, 영어도 see. 그러나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보다의 의미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옵달모이라고 합니다. 옵달모이. 그래서 옵달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가지고 우리의 육안으로 그냥 보는 거,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관찰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마이크를 보고 자세히 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표피적인 것을 보는 거, 이걸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 자, 세 번째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보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레포.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보는 마지막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호라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라오.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부적인 면을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흔히 말하는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옵타노마이에서 에이도로, 에이도에서 블레포로, 블레포에서 호라오로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호라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동형 동성령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등을 보여줍니까? 그런 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다라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명할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삶, 호라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대로 믿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청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청결해야 됩니다. 겉으로 청결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청결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표면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면의 청결,
그것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청결을 저는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청결의 마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깨끗함입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깨끗함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 구절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를 본문을 하여서 그 본문을 근거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갖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끗함이에요.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 뭐예요? 말 그대로 깨끗함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굳이 말하면 정결함. 깨끗할 정자, 깨끗할 결. 정결이 깨끗하다예요. 깨끗하다를 두 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헬라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카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서로 어떻게 쓰냐면 이 단어를 타호르 또는 타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카달로스라고 기록이 되어진 헬라어는요, 구약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타헤르, 타오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시편 51편 표제어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참회하며 지은 시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표제어는요 1절이에요. 우리는 그 표제어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사실 표제어도 읽어줘야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략을 한 채 1절을 기록해놨는데 표제어가 먼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바로 표제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그대로 1절, 심지어 2절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19절로 끝나면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는 꼭 표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 1절이 뭡니까?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 헤세드를 말하고 있네요. 주의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를 용서해 달라고 라고 고백하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깨끗이 제하소서. 이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카달로스예요. 헬라어에서는 카달로스가 구약 히브리에 있어서는 타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타헤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제사장이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했잖아요. 문둥병자의 병을 보고 다 그 병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타헤르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 문둥병에, 본인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해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문둥병이 없어지듯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타헤르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타헤르. 이 타헤르라는 단어가 카달로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지배함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한 시편의 51편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 내가 다짐하고 선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 선포하는 문둥병자의 깨끗하게 죄 사해졌음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타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51편 4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지금 바스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주께만 범죄했는데 그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라는 순전하다. 밑줄 할까요? 14절에 보면 순전하다가 깨끗하게 되다, 정하게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상태, 이것을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4장에 가보면 문둥병의 규례의식이 나와요. 정결례가. 나병 환자 정결례식이 나오는데요. 그때 1절에서부터 쭉 나중에 살펴보세요. 산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우술초예요. 제가 두 번째 이제 우술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산새 한 마리는 들로 나중에 보내고 그러면 정결하게 됐다라는 선포예요. 산새 한 마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색실과 백양목과 우술초로 그 새에 나오는 피를 찍어다가 부정한 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우술초는 식물입니다. 우술초, 풀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스포츠처럼 잘 액체를 머금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랐을까요? 우술초로 발랐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우술초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나올 때 설명하기로 하고, 문둥병의 규례의식,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마치 문둥병자가 내 죄가 깨끗해졌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그가 타에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밑줄에 볼까요? 20절 뒤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가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 됩시다, 은그릇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깨끗하게 하면, 에크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 에크 불순물로부터 몸모로부터 깨끗하게 제거하는 상태예요. 카다리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자 은그릇이 되자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온 것은 뭐예요? 어떤 그릇이 될다 할지라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바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내가 깨끗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의 피로 정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쓰시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되자 그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모든 것들, 명예, 권세,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라가며 그걸로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요? 내가 깨끗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정결한 그릇이 될 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죠?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입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깨끗한 옷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선포해 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메마르고 건조해 보세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루에 의학 박사들의 말에 가면 25,000번 깜빡거린대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눈이 그렇게 깜빡깜빡거려도 안 아파요. 힘들질 않아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런데 깜빡거리면서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어떤 꼭 울어야 할 장소에서 울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시원함이 있던가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 감격의 눈물, 왜 감격의 눈물 흘립니까? 눈물을 진하게 흘리고 나면 여러분 뭔가는 마음의 후련함, 평안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카달로스예요. 우리의 눈물샘이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촉촉이 젖을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날마다 적셔질 때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정화, 주님의 깨끗함, 주님의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손을 얹고 가슴에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한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은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깨끗함입니다. 아멘.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정결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7절 그리고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슬초가 등장하잖아요. 이 우슬초가 바로 깨끗하게 하는 식물이에요. 스폰지처럼 문둥 환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산세에서 나오는 피를 부정한 자에게 7번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선포되어질 때 쓰는 단어 타이르입니다. 카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결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 정결은 뭘까요?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눈을 볼 때 눈을 하나님이 두 눈을 주셨지만 이 두 눈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신 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한 눈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시가 되겠죠. 요즘에 다초점 렌즈, 다초점 안경 있잖아요. 하나의 안경을 가지고 멀리도 보고 책도 보고. 그것은 우리의 노안으로 인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편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초점 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순수함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순수함입니다. 아멘. 순수함이라는 게 뭐예요? 순결합니다. 순결함. 순수할 순자에다가 깨끗할 견자예요. 정결은 깨끗할 정에 깨끗할 결이고요. 정결과 순결이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는 달라요. 청결한 마음은 깨끗함일 뿐만 아니라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뭐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눴다는 것은 뭡니까? 헬라의 메림나오라는 겁니다. 마음이 두 상태로 나누어지면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마치 자기가 문둥병자를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온전히 아니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함, 이걸 순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은 정결함 플러스 순결함이에요. 정결과 순결이 함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청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죄인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래요. 죄인들은 이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대표적으로 신약의 누구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일생의 삶이 어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아히도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모사로서 아주 지혜로운 책략가였어요. 그런 그의 말을 다윗은 무조건 다 들었는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서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으로써 결국 아히도벨도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뛰어난 모략가가 인생의 자살로 끝내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가 다 가룟 유다나 아히도벨과 같은 삶은 공통점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합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면서 마지막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자로 굳이 표현하면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상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에 청결하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아까 큰 집에 대한 그릇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20절 21절이었어요. 그 다음이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 얼마나 왕성합니까? 뭐 하래요? 피하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카달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뭐 하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믿으라 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디오코 추구하라, 따르라, 취하라라는 거예요. 뭐를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 마음을 가져서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뭔가 불안하니까 한 발을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다가 그걸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요, 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카다로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순결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선포하는데 이제 선포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져가고 아멘도 사라져가고 이 마스크가 다 우리 입을 막아놔버렸어요. 아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선포하는 사람도 힘을 놔야 되는데 혼자 선포하고 있으니 선포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헤매고 있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7장 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카다리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너무 바라보다가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은혜가 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청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마음이 나누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향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권할 때 내 영혼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오직 주님을 향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대하리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 높여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심,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겉만 번지르는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언제나 10의 1조도 합니다. 일부러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너무 잘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청결하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카타리죠 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카달로스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잔과 대접은 겉은 설사 조금 뭐가 묻었다 할지라도 안이 깨끗해야 돼요. 안이 더러운데 여러분 거기다 뭐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오염됩니다. 잔과 대접은 안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는요 목욕을 자그마치 5번 합니다. 그날 손을 10번 씻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뭐라 하죠? 무슨 결백증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만 회칠한 페인트만 그렇게 멋지게 칠해놓은 사람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카르디아,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해라, 순결해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죠. 빌립보서 2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물론 섬김과 겸손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정결하신, 깨끗하신 분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찬송가 고백이지요. 요한일서 3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모든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 속죄일, 초막절, 7절기 배웠죠. 그리고 성막에 대하여서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을 지나야만이 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두멍 지나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작년에 배웠잖아요.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성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남쪽 부분에 7 금 등대가 있습니다. 북쪽 편에는 12개의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는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휘장을 거치고 지나가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이곳에는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카포레트, 속죄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막의 기도.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예법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구약의 동물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휘장을 주님이 친히 찢으셨기에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찢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내 스스로 되는 겁니까? 구약의 예법을 통하여서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선포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맑은 물 밑줄라서 이게 맑은이라고 번역하는데 카다로스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카다로스를 맑은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그냥 맑다는 생각, 클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가 어떤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물로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은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특히 세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마음의 청결은 뭐라고요? 깨끗함. 두 번째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순수함,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정결과 순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합쳐져야 청결이에요. 카다로스예요. 타에르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정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팔복이 아니잖아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 가슴에 서놓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영생을 얻을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주의 믿음으로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마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깨끗함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팔복의 6번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